지난주에는 좀 일찍 나와서 못 적었는데 오늘도 늦게 나와서 영 타이밍을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추석 명절 잘 지내시라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라고 인사들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2층이나 잠옷실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추석 되게 해달라고 인사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시작을, 선교 사역을 에베소에서 시작합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방향을 잡은 거잖아요. 이유는 1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 지역에 복음의 종자를 뿌렸습니다. 그 복음의 종자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그때 세웠던 교회가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의 신앙은 잘 자라고 있는지, 크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차 이제 아시아 대륙 쪽으로 3차 전도여행 코스를 잡은 거죠. 이런 표현이 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 AS 말입니다. 신앙 애프터 서비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 가지고 수리하거나 정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AS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정수기들은 다 정기 점검 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깨끗한 물과 좀 더 좋은 물 먹어야 가족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42인승 버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버스와 모든 승합차는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때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 주일날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는 날이지 않을까요? 이 해오름 성전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비하는 정비소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해오름 교회 교인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해가지고 수리하고 정비하라는 목적으로 여기다가 해오름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 신앙 자동차들을 몰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오신 거잖아요. 자동차에 연식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 자동차도 연식이 있습니다. 벌써 80년 이상 믿는 분들도 계시고 60년, 50년, 40년, 아니면 예수님 믿은 지 10년 좀 더 되신 분들, 덜 되신 분들 말입니다. 나름 신앙의 연식들이 있을 텐데,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연식에 따라서 수리하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고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기능들이, 부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폐차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은. 근데 신앙 자동차는 폐차가 없습니다. 신앙 자동차는 한국에서 폐차하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가야 폐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 자동차는 천국까지 몰아야 되잖아요. 천국까지 운전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까지 몰고 가야 할 신앙 자동차라고 한다면, 그때 예수님이 폐차하라고 하면 그때 내리면 되는데, 그러려면 천국까지 몰고 가야 할 신앙 자동차는 매주마다 신앙 정비소와 같은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좀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리도 하고 정비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 찬송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순종과 충성하는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신앙 자동차를 굴리는 기능이잖아요. 부품과도 같은 거잖아요. 부속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기능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어떤 부속이 고장이 났거나 노기스로 있는지 우리가 매주마다 이 성전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 정비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임지영 목사가 절대 신앙 정비공이 아닙니다. 실은 저도 점검 대상입니다. 실은 저도 수리받아야 될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제 목회에 어디 고장난 데는 없는지 확인도 하고 점검하고 수리하고 정비하는 건 제가 수리공이 아니고 정비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목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확인도 하시고 점검하셔가지고 고칠 때 다 고쳐가지고 AS 하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수리하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풀로 채워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일이고 이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한가위 추석은요, 부모님들 찾아뵙는 고향 찾아뵙는 부모님 찾아뵙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목적이겠지만, 그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삶의 연륜이 지긋하신 부모님들 앞에 가서 내가 제대로 살았는지, 자식들이 말입니다, 올바르게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부모님 앞에서 확인받고 점검받는 날이 추석이고 설 명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말이에요,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저에게 꼭 전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야, 니네 형 어떻더냐? 니네 형 얼굴이 괜찮더냐? 좋더냐? 건강하더냐? 어떠더냐? 어떻게 잘 살고 있더냐? 그러면서 동생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딸들 이야기를 쭉 저에게 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웠던 자식들이 지금 벌써 6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잘 살고 있는지 건강한지를 부모만이 느낄 수 있는 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의 그 예민한 촉으로 느낀 바가 있어서 저에게 읊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 추석 명절은 바로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이번 추석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은 찾아가야 돼요. 부모님들은 찾아뵈야 될 텐데, 부모님들을 찾아뵀을 때 얼굴 표정 관리 잘하셔야 되고 감정 처리 잘하셔야 됩니다. 고향째 부모님들에게 근심 걱정 염려 보따리 내려놓고 횡하니 돌아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효도라고 하는 것은 흉내만 내도 효일 텐데, 그죠? 흉내만 내도 효예요. 효는 쇼하는 것입니다. 쇼가 곧 효입니다. 그 쇼는 부모님들이 속상할까 봐 속 편하시라고 진정성이 담긴 쇼하는 게 효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그게 자식된 도리예요. 진정성이 담긴 쇼 말입니다. 부모님들 속상할까 봐 속 편하시라고 감정 처리 잘하고 얼굴 표정 관리 잘 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촉으로도 야, 우리 아들 딸들이 힘들지 않구나, 건강하게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이게 효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 정비공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선교지를 3차 전도여행 10년 만에 다시 재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에 들린 거잖아요. 2차 전도여행 끝자락에 들렸던 에베소, 그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당신 더 오랫동안 머물다가 좀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면 다시 내가 당신들에게 돌아오리다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왔던,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왔다가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에베소를 재방문한 거죠. 그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는 아볼로가 담임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신앙 ASR, 애프터 서비스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재방문한 겁니다. 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방문하여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죠. 7절에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1절 말씀 한번 봐보실랍니까?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어요. 에베소에 재방문해가지고 제자를 만났는데 어떤 제자 그랬거든. 어떤이라고 하는 말 왜 붙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와 어떤 제자, 뭔가가 좀 뉘앙스가 다른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까? 제자인 듯 한데도 제자가 아닌 듯 아리송한, 애매모호한, 어줍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설픈, 어줍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어떤 성도, 어떤 제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답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가 부족한, 뭔가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제자 그랬거든요. 아볼로도 그랬잖아요.
아볼로도 알렉산드리아에 살 때에 정말 구약을 능통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와가지고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에, 근데 아볼로의 단점이 한계가 뭐였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능통했지만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알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구약적인 이야기만 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조용히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반쪽짜리 신앙을 다시 반쪽을 찾아가지고 붙여줘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초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에베소에는 이런 어줍잖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복음을 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어줍잖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중에 후일에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됩니다. 어떤 제자들 같은 어줍잖은 믿음을 가졌던 12명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의 큰 후원자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이 온전한 믿음으로 이론을 넘어 체험적인 신앙인 말, 언밸런스였던 그 믿음이 밸런스를 이루는 신앙인들로 거듭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일꾼이 되고 사도 바울 선교의 후원자가 되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좀 어줍잖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그 어줍잖은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보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내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 주체가 바로 여전히 나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내 삶의 신앙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고 있는,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물어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어줍잖은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성도 말입니다. 어떤 목사 말입니다. 어떤 제자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요, 어떤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신앙 점검 차원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전국을 기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성도의 신앙의 건강성과 그리고 진정성과 구원의 확실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청진기와도 같은 질문 내용이 바로 당신이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이 두 가지의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죠.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떤 기능이 고장이 났는지 녹이 슬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질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헤어룸의 식구들에게 제가 좀 진지하게 진중하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하시겠습니까? 이걸 글로 표현하시고 말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답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실은 이 질문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의 보혜사 성령은 내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확인해보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보고 난 후 성령을 줄까 말까, 이런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3년 동안은 지켜봐야지. 3년 차 후 그래도 예수님 믿은 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줄게 말게, 이런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에 대한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뜸들이거나 망설이거나 어줍지 않은 대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뜸들이고 어줍지 않은 어정쩡한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내 믿음에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다만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못하느냐, 내 영적 센서가 좋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무디어졌을 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죄사함 받을 기회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답하는 그 순간에 믿는다 할 때에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하고 구원의 복이 선물로 주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을 거냐 말 거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은 나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난 그 몸을 우리는 부활체라고 말하고 영체라고 얘기해. 거룩한 몸이라는 거죠. 왜? 육신의 몸은 죽었잖아요. 장례까지 치루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그 몸은 부활체예요. 그 부활체를 가지고 40일 동안 12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다 찾아다니시고 그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 먹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이 땅에 두고 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실은 이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이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 천국으로 가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받아야 될 게 있대요. 체험해야 될 게 있대요. 이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으로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기 전에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성령이고, 너희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성령 체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언제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럼 제가 이 본문에서 이 내용에서 말이에요, 제가 약간 좀 삐딱하게 비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체온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와 바이오리듬까지 몸에 배일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열두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 눈 뜨고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났고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 더 체험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아무도 없어요. 열두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들 없다고요. 다시 베테랑들입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가도 복음 전하는데 쫄지 않고 복음을 전할 만큼 아는 게 많고 경험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완벽은 아니지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뭘 받기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뭘 체험하기 전까지?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전까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불과 같은 성령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시잖아요. 그 열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열어제끼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서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나 받고 난 후 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거든요. 근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2개인데 눈이 3개로, 콧구멍을 하나 더 어디다 뚫어가지고 콧구멍이 3개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귀가 더 어디 하나 더 붙어가지고 3개의 귀를 가졌다든지, 손가락이 11개로 늘어났다든지, 발이 이런 어떤 외형적이고도 외모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내면의 세계가 바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가 바뀐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가 바뀐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앙심이 바뀐 거죠. 성령 받기 전, 성령 체험 전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게 하는 예수를 믿는 내가 된 것입니다. 같은 말 같지만 틀립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믿게 하시는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된 것이거든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믿어지는 부분만 내가 믿은 거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부분만 골라서 믿은 거죠. 믿음의 편식이 있었거든요. 심했죠. 내 이성과 합리와 과학과 경험에 딱 맞아 떨어지는 예수로 디자인해가지고 믿은 거예요. 내 이성에 맞는, 내 생각에 맞는, 내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의 틀에 맞는 예수로 만들어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믿고 싶었던 그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은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36개 주랭랑을 친 거죠. 왜?
내가 믿고 싶었던 그 예수가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예수는, 그 예수는 예루살렘의 왕이 돼야 돼요. 예루살렘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자리 차지해야 돼요. 그게 자기들이 믿고 싶었던, 자기들이 만들고 싶었던 로봇 예수였어요. 근데 그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난 예수 몰라.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성령 세례받기 전에는 예수를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믿은 거죠. 내 인생 스케치북에 그리고 싶은 예수를 디자인한 거죠. 스케치한 거죠. 색칠도 내가 하고 싶은 색깔 골라가지고 페인팅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예수를 그려낸 거죠. 내가 원하는 색상을 입힌 거죠. 내 마음대로 말입니다. 네가 복음도 쓰고 지가 복음도 쓰고 그러면서 믿은 거예요. 이렇게 믿다 보니 부인해도 되고 팔아먹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버려두고 도망을 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그냥 예수가 필요할 때만 그냥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보았던 지갑처럼 예수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하기 전, 성령 세례받기 전에 공통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 90도로 바뀐 게 아닙니다. 어줍잖은 변화가 아니죠. 180도 바뀐 게 아닙니다. 360도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360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생 역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스케치북에 예수를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고 싶은 예수를 그린 거잖아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내 인생 스케치북 위에다가 예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나를 올려놓고 예수님을 화가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싶은 나를 그리십시오. 예수님이 색칠하고 싶은 나를 색을 칠하십시오. 십자가를 연필 삼고 이 예배를 붓으로 삼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피를 찍어 당신이 그리고 싶은 나를 그리시고 당신이 만들고 싶은 나를 만드시라고. 내 인생 스케치북에 예수를 올렸던 내가 나를 올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화가로, 내 신앙의 정비사로 모시고 신앙에 어디 고장난 데 있으면, 녹슨 부품이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시고 갈아주시고 또 주님이 알아서 그려달라고. 이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해오름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성령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 예배의 결이 다릅니다. 그 예배의 격이 다릅니다. 성령의 임재를 인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이런저런 온갖 잡동사니 생각에 예배가 번잡해집니다. 자꾸 손은 호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에 손이 가고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인생을 겁니다. 이 예배에다가 한 주간의 삶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 스케치북에 화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싶은 저를 그려주시고 색 입히고 싶은 저를 페인팅해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록 화려하거나 웅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으려면
성령 체험하셔야 되고,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니게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체험하셔야 되고,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드리게 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때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와 상대되는 예수의 세례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 두 가지 세례가 다 중요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가 다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세례의 차이점과 연관성이 뭘까? 이건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끝내고 난 후 3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말씀이 없는 영적 암흑기를 보냅니다. 300년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등장해가지고 독사 이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하느니라 일가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300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 앞에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위협적인 아주 센 설교를 하죠. 세례 요한의 설교가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였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설교를 했지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위협적이고도 고압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도 없지만 그런 목사를 그냥 둘 교회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살벌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목사도 없지만 그 설교를 듣고 있을 교인도 없다는데 한국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고 멍든 원인의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개하라, 신앙 정비하고 신앙 수리하고 신앙 고치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져버렸고 목사들은 교인들 눈치 보니라고 교인들 비유에 맞추니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당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아니라 회개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위협적인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광야로 요한 앞에 몰려든 이유는 뭡니까? 그 설교 자체가 좀 센 설교고 위협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들도 임지영 목사도 분명한 목적 있는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설령 여러분들이 좀 세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비유에 좀 거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귀에 좀 거슬린 설교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 먹을 수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설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눈치 볼 것 없이 비유 맞출 것 없이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것 선포하고 설교할 것 설교할 것이니까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게 뭡니까? 분명한 목적이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등장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집중하도록 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 목적과 범위는 회개하기 위함이고 세례에서 세례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죄 용서 세례가 아닙니다.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다음 말 워딩이 뭡니까? 이랬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 진단서 정도, 처방전 하나 정도밖에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정비 계획서밖에 나는 써줄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죄인이고 회개하라는 것 외에는 나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가는 복을 주실 분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풀기도 못할, 그리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의 세례를 받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처방전이죠, 진단서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옮겨가는 거죠. 옮겨타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옮겨타기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서커스단 말입니다. 그네타기 공중고개 할 때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그네를 잡고 손으로 잡든지 발로 이렇게 무릎으로 걸치든지, 그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네를 타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성령을 체험하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그 무엇인가를 꽉 잡고, 세상 그 무엇인가에 내 다리를 걸치고, 이게 전부이냐, 이게 최고이냐,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세상 잡고 그네 타기 하던 그 인생 말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세상을 붙들고 그네 타기 하고 있을 때 예수의 그네도 내 뒤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세상을 붙잡고 그네 타기 하고 줄타기 하고 있을 때에 뒤에 계신 예수의 그네를 내가 못 본 거죠. 그러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고 돌아봤더니 예수의 그네가 내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그네를 놓고 턴하는 거예요. 몸을 트는 거잖아요. 몸을 틀고 내게 다가오는 그 예수의 그네를 다시 꽉 잡는 걸 성령 세례받았다, 성령 체험했다,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이걸 인생 역전 신앙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과정 하셨잖아요. 세상 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턴하고 놓고 턴하고 예수 그네를 부여잡고 예수 줄타기 하는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의 그네를 잡는 순간, 꽉 잡고 꼭 붙잡는 그 순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더 붙잡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 말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고 축복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영원토록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붙들고 그네 타기하고 줄타기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그네를 놓고 예수님의 그네로 옮겨 타기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시죠? 라고 물으면 앞으로 2주 후에 세례를 베풀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저 주일 예배 잘 드릴 거고요,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 안 받고도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식 없이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동거인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동거인으로 계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신랑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랑과 신부가 언제 신랑과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결혼을 시작합니까? 결혼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론 결혼식 없이도 결혼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 되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됨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그 모습이 현숙합니까? 신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신부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식 못지않은 세례식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내용은 성령과 안수와 성령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누군가가 물으시거들랑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성령님과 나는 동행하면서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가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